한편으로는 새해가 된다고 뭐 바뀔 게 있을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드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상황이 여전히 절망적일 수도 있고 또 변함없을 수 있고 온 힘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뭐 그다지 좋아지는 일이 없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에스겔이 보았던 절망의 골짜기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의 일부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에스겔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여기 30살 있으세요? 30살은 정말 활짝 핀 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30은 꿈도 많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힘도 이렇게 잘 이렇게 날마다 몇 밤을 새도 그냥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그냥 정상적으로 막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이 30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에게는 30이라는 나이가 또 특별한 나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즉위하는 나이가 30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야말로 이 30이 될 때 그 나이를 어려서부터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30이 되었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좋은 일 하나도 없잖아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있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성전도 없고, 함께 예배를 드릴 예배자들도 없고, 그래서 그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인생은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었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시고 그 뼈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 뼈들의 주위를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그 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참담함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이스라엘의 참담함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진 이스라엘, 회복 불가능한 이스라엘, 더 이상 다시 재건이 어려운 그런 이스라엘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에스겔은 솔직히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우리 한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그런데 이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대답은요, 해답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절대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에스겔처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해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에스겔은 눈앞의 모든 상황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뼈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뼈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주실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에스겔은 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이 마른 뼈들이 이제 착착착 움직이면서 탁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의 그 소리를 듣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근데 에스겔은 무슨 말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을 그대로 뼈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뼈들이 막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에스겔처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니 뼈들이 움직였고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죽은 몸이지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안에 불어넣게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내게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우리는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마른 뼈와 같고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포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사탄도 너는 할 수 없어라고 정죄하고 참소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이 아니에요. 끝은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끝입니다.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존재하는 한, 내 안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계시는 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는 순간, 임하신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어느 공동체가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계시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내가 겪는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문제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별로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큰 질병이 걸려서 정말 사경을 헤매고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다시 살리실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대단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언제든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 문제를 당한 내가 어떻게,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이겨내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주의 깊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죠. 믿음의 자세. 우리도 에스겔처럼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의 미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포기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적으로나 한국 교회적으로나 다음 세대나 인구 절벽이나 노인 고령화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절망적이지 않다. 언제든지 마른 뼈는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품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지 못하잖아요.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정도로 시끄러운 세상 소리에 정신이 뺏겨 있으면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년 기도 제목과 새해 결심을 적으실 때에 많은 분들이 예배에 대한 그런 기록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에는 예배도 잘 출석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는 솔직히 말 안 할래요. 주일 예배는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주일 예배는 당연하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자녀 축복 첫 새벽 기도회에는 여러분 목숨을 걸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시간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마땅한 바 아닙니까? 우리 손자, 손녀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시간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의 헌신, 예배의 자리,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 해에 마무리하는 마지막 2026년의 송구영신 예배에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얼마나 생각만 해도 참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1년 내내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상상만 해도 참 행복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에스겔이 여호와의 권능과 임재를 통해서 환상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에서 살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내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던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길이 보이지 않고 내 힘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어서 방법을 찾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러면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꼬였고 육체의 질병이 있고 점점 더 깊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 그 순간 나는 마른 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마른 뼈도 하나님은 살리신다는 거죠. 내 능력, 내 상황, 내 통장 잔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야,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가능하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생명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있다,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회복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문제는 그 해결 방법을 여러분이 모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고 실천할 때 뼈들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뼈들을 향해 말씀하라 대언하라 외쳤습니다. 그가 순종하여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외쳤습니다. 그러자 뼈들이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무질서하고 흩어져 있던 내 인생이 바르게 정립이 되고 질서 있게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5분간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5분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면서 듣는 그 5분의 시간,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유 피곤한데 그냥 더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직장인들에게 5분이라는 시간은 참 금과 같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침에 5분 시간을 투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24시간의 시간이 바르게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어지러워져 있던 그 마른 뼈들이 탁탁탁탁탁 서로 연결되고,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붙고 살이 덮고 생기가 들어와서 그래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처럼 나의 삶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을 초대하십시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을 선포했고 그러자 뼈가 맞춰졌고 살이 올랐는데 생기가 없었다 그랬죠. 그러나 생기를 선포하니까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절망의 골짜기에 있는 우리들을 겨우겨우 살아난 생존자로 구출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목숨만 겨우겨우 부지하면서 살아난 그 생존자, 빼쩍 말라서 볼품 없고 그런
그런 생존자가 아니라, 영적 생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세상과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용사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2026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강한 용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 하나님, 제 안에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성령님,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 2절 있나요? 2절.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이 찬양은 천천히 불러도 은혜롭지만 빠르게 불러도 은혜롭습니다. 한번 이번에는 좀 빨리 한번 불러볼까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손 드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또 우리의 자녀들 또는 우리의 직장, 나의 경제, 그리고 건강, 이런 모든 것들 중에서 마른 뼈와 같이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 위에 부어질 때 하나님의 군대로 바뀐다는 것을 믿고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존자로 구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른 뼈 같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서가, 우리의 교회 학교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경제적인 삶이, 우리의 건강이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든지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원능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붙잡고 나를 다시 소성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 생기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거듭나고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일어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모두가 절망이라고 말하는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의 기적 역사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시는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힘껏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름질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주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끝난 것이 아니오니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역전과 상황에 승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